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잠깐 추워지는 것 같더니 또 오늘은 완연한 또 가을 날씨고 참 좋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 미사 끝나고 나서 어디 놀러 가십니까? 날도 좋은데 가야 돼요? 그냥 한 말인데.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 중에 엊그제 우리 또 본당의 날 처음으로 또 치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완연히 대촌 성당이라는 뿌리를 서서히 또 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사를 드리려고 올라오면서 잠깐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 몇 명, 신자분들이 몇 명 오셨는지 안 세봐도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할 때는 감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병을 꼭 여러분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준비를 하고 축성을 해야만 성체가 많이 나오면 제가 다 모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서 몇 명 왔는지 맨날 셌었는데, 이제는 감실도 있고, 물론 감실 대가 있었는데 안 이뻐서 빠꾸 시켜가지고 다시 제작에 오기로 해서 지금 감실이 저쪽에 모셔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숫자를 열심히 안 세도 제가 그 성체를 다 안 모셔도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 제가 그 부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 교구 레지오 단원 전체 행사를 했어요. 갖고 미사를 다 끝나고 성체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탁 해가지고 그때 부제가 9명이었는데 9명한테 니들이 다 처리해. 한 사람당 주어진 게 성악 2개씩 가득 옆에다 물을 딱 놔두고 부제 9명이 고개만 쳐갖고 계속 성체만 영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 하여튼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숫자 열심히 안 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우리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했던 그런 하찮은 생각도 드는 그런 10월의 또 마지막 주일.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이 나요. 내일 또 10월의 마지막 밤 어쩌고 할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시고, 하여튼 10월에 또 연중제 3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자케오라는 세관장이 나옵니다. 한평생 여기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김민수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평생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딱 한마디로 성경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곧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공동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살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이제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신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대1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신약 성경의 만남 중에서도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하나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천사와 성모님의 만남이다라고 한다면 또 자케오라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 좋은 이야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향기로운 만남이죠. 자케오는 세관장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었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는 세금을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거뒀어요. 우리들은 나라에서 정해서 매달 뭐 이렇게 꼬박꼬박 걷어가는데 로마 시대 때는 세금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여기는 6달란트 하고 1년에 예산을 로마가 정해요. 세금을. 그래서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 수많은 업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세금이 예를 들면 6달란트다 라고 한다면 경매를 붙이면 경매업자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그것을 저는 7달란트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8달란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낙찰을 받죠.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로마 제국은 1년 동안 세금이 거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연초에 세금을 받아버릴 수 있고. 그럼 또 이제 이 낙찰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원래는 6달란트였던 세금을 8달란트에 낙찰을 받았어. 그럼 이 세금을 걷는 업자는 딱 8달란트만 거둘까요? 그럴 리가 없지. 더 빡빡 긁어가지고 8달란트 로마에다 내고 더 긁은 건 내가 먹는 거지. 그 장중이 세관장이에요. 이 사람이 부리는 사람이 세리죠. 그러니까 뭐 길을 건널 때 다리만 건너도 세금 해가지고 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죠. 그런 세리 중에서도 장이고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죄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하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리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귀엽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지만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체면과 애신도 있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자기의 신체적인 한계를 굴복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과 애신도 벗어버리는 그런 과감한 용기를 내므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관장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더 들어가면 오늘 복음은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복음 자케오의 이야기의 핵심은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선택을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자케오는 오늘 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부자였어요.
복음서에서 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자케오 바로 앞에 또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누구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부자예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부자였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질문도 재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하시면서 그걸 지켜라.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그냥 떠나갔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너는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존재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뭘 선택했어요? 소유하겠습니다. 구원은 나중에 될란가는 몰라요. 하고 나는 이 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유를 선택했죠. 그래서 그 청년의 이름이 전해집니까? 안 전해져요. 이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 희미해져 버렸죠. 소유를 선택함으로써. 오늘 보면 자케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똑같아요. 연달아 나오니까 부자예요. 근데 이 자케오는 소유와 존재 중에서 뭘 선택한 사람이에요? 존재를 선택한 사람. 다 나눠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자케오라고 전해지고 있다.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라는 두 질문에서 소유하기를 선택하면 존재는 희미해집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이름을 남기고 존재하겠습니다를 선택한 사람은 소유가 희미해진다. 두 가지를 다 가질 방법은 없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느님 앞에서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라는 것을 따지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 MS 했던 누구예요? 빌 게이츠? 아니면 테슬라? 아니에요. 나도 잠깐 까먹었다. 이름이 뭐였더라? 만사무사. 내가 그래서 만사무사하다라고 해서 외웠었는데, 이름이 만사무사라는 1300년경에 아프리카 말리에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 금의 70%를 독점을 했고, 전 세계 소금의 50%를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경쟁자가 없는 최고의 부자였어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거의 재산이 600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인류 역사에서 단 두 번째 경쟁자도 없는 최고의 부자라는 이 사람도, 저도 이름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만사무사라는 그 왕도 이 세상에서 존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희미해져 버렸어요. 소유를 선택함으로써.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누구나 말해도 다 아는 사람들은, 소유를 버리고 존재를 선택한 사람들은 여러분도 다 알아요. 부처라는 사람 아세요? 다 알잖아요. 공자라는 사람 아세요? 다 알아요. 이태석 신부님 아세요? 마더데레사 수녀님 아세요? 다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유로 이름을 남긴 거예요? 존재로 이름을 남긴 거예요? 존재로 이름을 남겼다. 우리가 소유가 희미해지고 하느님 앞에 내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존재를 선택하면 존재는 점점 더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하느님이 기억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 자케오 이야기는 결국 바로 앞에 있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하고 대비되고 있다. 소유를 선택한 부자 청년, 그래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그 청년과 하느님 앞에서 나는 존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유를
포기했던 자케오라는 두 명의 사람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서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존재할 것이냐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신천지 이만희처럼 집 팔아서 갖고 싶어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방향성 계속 돈 쭉 방향이냐. 하지만 세상 살려면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느님 앞에 두 발로 서서 이름을 남긴 신앙인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남겠습니다라는 지향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소유냐 존재냐 이것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